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에 옆에 계신 분에게 일주간 동안 좋은 MSG 많이 드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드신 것 같으시네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먼저 기도하고 오늘 또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들 마음을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풍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말씀과 사랑과 기도 생활 잘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정말 힘을 얻고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어느덧 저는 오늘 필그림 성도님들에게 5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은혜가 많이 되셨는지요?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까? 성경이 초점을 두고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성경의 초점이나 강조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저는 항상 느끼게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제가 이러한 말씀 드리는 이유는 혹시 성도님들 중에 김상현 목사님은 무엇을 중요시 생각하시는가? 그래서 목사님의 목회관이나 또는 신앙관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데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으시네요.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삶이 짧고 그리고 이 삶이 끝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지혜롭게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두 번째 설교했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풍과 같은 우리 이 인생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영원한 소풍이 있는 천국에 다 들어오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때 성도님들에게 소풍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렇게 짧고 소풍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말씀과 사랑과 기도,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사랑과 기도 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 성도님들에게 전번 주에 제가 네 번째 설교할 때 MSG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랑과 기도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도 꼭 기억하시고 말씀과 사랑과 기도 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느끼셨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좋은 MSG의 처음 두 가지를 성도님들에게 벌써 설교를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할 때 무엇에 관한 거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말씀에 관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설교할 때 소풍과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로서 제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 소풍 가서 어린아이들이 점심을 같이 나누어 가지고 먹는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이 소풍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형제 자매들과 같이 나누는 삶, 사랑하는 삶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 좋은 MSG의 처음 두 개 말씀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여지지 않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조심해야 되고 시험 들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 나타나는 마음과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성경에서 볼 때 정말 교만해질 수 있었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었던 인물을 한 명 고른다고 그러면은 성도님들은 누구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도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고 교만해질 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랬고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리고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귀하게 크신 종으로 쓰임을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9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니, 주님은 바울을 귀한 종으로 쓰시려고 하셨는데 왜 그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이 핍박하고 또 죽이는데 협력했기 때문에 너도 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럼 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귀하게 쓰시려고 하셨는데 고난이 따라야 된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에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것은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패러닥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헐벗고 배고프고 정말 많이 수없이 맞았고 몇 번이나 죽을 뻔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비방도 받아왔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느낄 정도로 많은 핍박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많은 고통과 고난 중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 육체의 가시는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육체에 아파하는 그 아픔,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 당시 아마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든 간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 그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셨습니까? 육체의 가시나 사탄의 사자가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육신의 병이나 또는 환경은 바뀌지 않았으나 사도 바울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깨우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는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기도함으로써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귀한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가 교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의를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돌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몸의 육체의 가시 또는 환경의 사탄의 사자와 같은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원하는 방법대로 기도응답은 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좋은 방법대로, 더 좋은 깊은 뜻을 알게 됨으로써 기도응답을 받아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그의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가시가 없어지도록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전에는 바더가 되었지만은 이제는 그에게 이런 것들은 아무런 괴롭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되레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화려한 레주메이나 또는 그의 능력이나 체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 그리고 그의 고난을 자랑하였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모든 놀라운 진리와 비밀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뒤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그는 기도로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로서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교만해질 수 있었으나 자기가 영광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처지에 있었으나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나쁜 MSG의 세 번째에 속하는 글로리,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교만해지고 목이 굳어지고 자기 의를 나타낼 수 있는 명예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기도로서 이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 가운데 육체의 가시나 사탄의 사자와 같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울처럼 성도님들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더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우리의 어려운 처지와 환경을 자랑하며 감사하며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들었던 그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그 사자와 같은 것들이 나에게는 유익했었던 거로구나.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더 믿음을 키우시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허락하셨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체의 가시나 사탄의 사자도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떡을 주시지 돌을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생선을 주시지 뱀을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지 죽이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나 처지에서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만 돌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패러닥스 아닙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바라신다면 왜 이러한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놓이게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나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정말 피난물 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상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헤아려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기도하고 우리가 깨달은 거하고 기도하지 않고 깨달은 것은 천지차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은 거하고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은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잘나서 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도월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도월대시라고 아십니까? 도월대시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전화기로 사람들이 음식을 오더하면은 이제 도월대셔들이 음식을 이제 픽업해서 이렇게 사람들 집에다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몇 달 전에 토요일 날 아침에 했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애나하임인데 풀lerton으로 오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풀러튼에서 갖다 주고 풀러튼에서 이제 다시 점심시간이 돼서 저도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양 풀러튼에서 집으로 그냥 빈손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좀 오로를 저에게 주셔갖고 가는 길에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조금 있다 맥도날드 풀러튼에서 있는 내려가는 길에 맥도날드에서 오로를 픽업해갖고 어디다 갖다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도날드 가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이 그 세임 맥도날드에서 음식을 오로를 하는 것을 저의 또 전화기에 딱 떴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제가 거기서 픽업해갖고 그 가까운 데다가 이제 드롭업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다가 우리 집에서 또 멀지 않은 그 엘폴로 로코가 있는데 엘폴로 로코에서 또 음식을 픽업하라는 그러한 또 이제 메시지가 딱 떴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또 제가 잘 아는 엘폴로 로코 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음식을 픽업하고 어디에다가 드롭업 해야 되는지 딱 보니까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 앞에 정말 파킹해 놓고 걸어가면은 한 10걸음밖에 안 되는 그 집에다가 이 엘폴로 로코를 드롭업 하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을 딱 봤었을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온 기도와 고백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그 말이 제일 저의 입에서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눈물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더 중요하고 더 나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겠는가, 이런 마음이 드니까 더 마음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일어났을지라도 우연의 일치이겠지, 또는 그저 감사하네,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오로가 더 생겼네 하면서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받았기 때문에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참된 감사의 눈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기도 안 하고 받으면 우리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되레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이 하면서 나의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받은 것과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은 이렇게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